하나님, 생명과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지하게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삶의 한복판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 현실을 바라다보며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역경과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며 진실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복음에 증인되어진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기도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경영이, 우리 축복과 비전의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반석과 같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죄에 관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들은 개별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본적인 중심성의 문제를 이 용어들이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헬라어의 하말티아라는 이 죄를 의미하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에서 벗어난 인생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별적인 행위의 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인생,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으로서의 근본적 죄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행위의 죄는 파편적으로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비껴가게 되면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죄된 행위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중심성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탐욕과 교만을 벗어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라틴어나 헬라어의 히브리스나 스포로비아라는 단어는 존재론적 교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는 무슨 개별적인 종교적 행위와 관련돼서 개별적인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근본적 겸손과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중심의 문제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론적 교만과 탐욕의 반대말은 존재론적 겸손과 감사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기도는 지겨운 것이 될 것이고 기도는 특정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궁극적 소망이십니다라고 하는 중심성이 분명하면 기도는 결코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러할 때에 기도는 바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중심 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한 시간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기도하는 종교적 행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몸만 온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생명과 건강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자녀 삼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러기 때문에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 섭니다. 예배를 무슨 파편적인 행위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면 자세도 바로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질을 드리건 시간을 드리건 찬송을 드리건 그 마음의 중심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율법적 종교생활이 됩니다. 말씀 읽는 거 재미없고요, 기도하는 거 지겹게 되고요, 예배드리는 것 횟수 채우는 것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서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가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죄 짓는데 육신 사용하지 않고 거룩한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중심이 분명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언제까지나 짐이 되어지고 기쁨이 없고 종교적인 율법적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라는 왕을 만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과 함께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그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25절에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이 요시야 왕은 반쪽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역기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전 번역에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봅니다.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정말 8살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런데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가 31년을 통치하면서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벌써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10대에 하나님께 뜻을 전하여 80대가 될 때까지 그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잊혀진 존재가 되었든지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신앙이 그립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변함없다고 하는 거, 참 우리가 사모할 바입니다.
요시야는 16살이 됐을 때에 벌써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됐을까? 제가 지난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자아가 형성되는 데는 세 가지가 작용한다라고 종종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타고 태어난 기질이 있고, 그가 자라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환경적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모와 선생님이나 여러 인간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체적인 자아의 형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질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관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주지만 그 모든 관계와 상황을 재해석하면서 자기의 자아를 건강하게 형성하는 것은 주체적 자아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휩쓸려 다닙니다. 환경의 지배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바로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꼭 맞진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온갖 우상을 다 이스라엘에 끌어들여 들여들인 아주 부끄러운 이름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매를 맞은 다음에는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이 끌어들였던 우상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마치 수레바퀴 방향이 정해진 것처럼 그가 끌어들인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했지만 그의 아들인 아몬은 아버지가 세웠다가 폐기한 우상을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모반 가운데 이 아몬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적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끌어들이는 우상이,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근본적 욕구, 풍요로워지고 싶은 욕구와 관련된 바알과 아세라, 현대에서는 번영신학 속에 종종 연결되지 않습니까? 풍요를 바라보는 인간,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였고요, 태양신을 비롯한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우상과 자녀를 불살라서 인신공양하는 몰래까지 온갖 우상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가 16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그 다음부터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세운 우상들을 다 폐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사라를, 그리고 1월 성신의 우상을, 그리고 몰렉의 우상을, 모든 제사장들을 피하고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요시야가 신앙 안에 건강한 주체적 자아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심이 분명히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6살이 됐을 때에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와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저기 부서지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면 계속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고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가져와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비통함과 회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옷을 찢었는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점점 약해져가는 나라의 현재의 운명은 바로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요시야는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판단이 바로 서게 됩니다. 판단이 바로 서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봐도 해석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궐선거를 두고선도 해석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바른 해석이 있지 않으면 호미로도 막을 걸 괭이로도 막지 못하고, 괭이로도 막을 걸 트랙터로도 막지 못하게 될 거예요. 바른 소리, 바른 해석,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건 바로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요시야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지는가? 하나님께 쌓아놓은 불순종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는 이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있는 훌다라는 공식적인 여선지자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것은 예언자, 선지자에게 이것을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전해졌는데 정말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맞는 말씀인 걸 알고자 함이었는데 그 여선지 훌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지금 온갖 이날에 끌어들여진 우상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한 진노가 타올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내가 요시야의 겸비함과 회개와 통곡함을 들었기에 내가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26절 27절에 본 것처럼 이 심판의 정해진 방향은 되돌리기 어렵다. 이것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한 응답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영적인 지도자, 또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듣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모든 신앙인들의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로 흘려버리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백 집사님이 늘 기도하실 때에 한 말씀이 선포되면 10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바로 세우고 잘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유익이 없죠. 아니, 그것은 내 영혼의 자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제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의 변화를 봤습니다. 언제 성도들이 흐트러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바로 서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성도, 진지하게 들을 때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시야는 모든 지도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 없는 이 말씀을 성도들 앞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백성이 심판을 받아 망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볍게 듣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 들리면서 역대하에 보면 이 요시야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
말씀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여. 아까 열왕기 하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라는 말입니다. 전심으로.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뭔지 아시지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온 백성과 온전히 지킨 이 유월절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나오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 들을 때에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섭리라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 자세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드릴 때는 기도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는 고백을 담아 찬송을 드리고, 저는 그래서 옛날에 차라리 무릎을 꿇고 드리는 시골 예배당이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 예배, 그건 바르지 못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때에 자연스럽게 무엇이냐?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그가,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가면 그 교회는 모든 어려움 다 이겨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평신도들이 애를 써도 교회가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까지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규모에 상관없이 일순간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럼 여러분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반쪽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반쪽짜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성경의 가르침이 이런 것입니다. 전심으로 해라, 전심으로 해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관련된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왜 그렇게 빙빙 돌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를 또 하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여면 갈 수 있는 길, 아니 채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그 길을 왜 40년을 돌았는가? 난 네 속마음을 알기를 원해.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섬기는지 내가 테스트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로 인생에는 생각지 않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내게도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왜 내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문제가 생길까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상황을 겪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얼마나 파급되어지는 일들이 복잡하고 많은 거 알기에 정말 토요일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확진이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참 많다, 죄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진실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깨끗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깨어있으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더 온전해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내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것은 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얇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대하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어떻게든 되겠지, 아무 일이 이제까지 없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나 사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김드림 집사가 우리 강찬미 집사 며느리가 보내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올려줬는데 은혜가 됐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세요. 미워서? 아닙니다. 바로 서라고. 그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용어를 들으면 약간 언짢아집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겨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십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번 우리가 경험한 일들도 분명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함께 교우들이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만 간절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갑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생긴 어려움과 사랑하는 사람들 생긴 문제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얇아서 그때만 잠깐 기도하고 잠깐 간절해지고 잠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에서 계속 기도시키시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지게 하시려고,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간절하고 그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생겨난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때만 기도하라고요? 아닙니다. 그때 기도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 만드시려고 훈련하시는데 거꾸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만 간절합니다. 그때만 기도합니다. 그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것은 온전해야 됩니다. 반쪽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이번 기회도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여름을 주셨는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기 전에 그때 기도하면 멈추고 그때 주님을 향해 간절하고 멈추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불러일으키시는가? 그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 늘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의 소망이 변화많은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꾸로 가지 맙시다. 얇은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나갑시다. 더 큰 은혜, 더 견고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